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십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정윤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수요 예배의 자리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마치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주신 사명을 잊은 채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탐욕과 쾌락과 번영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한날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 네 분의 전도사님들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영과 유혹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도 늘 불평불만만 하고 봉사의 자리에서도 불평하면서 봉사를 해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자리 잡아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절부터 오늘 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7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65면에 있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에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칠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그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영화의 배너 영화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은 메살라라고 하는 그런 로마 군인의 아주 우두머리인 로마 총독이 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벤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에서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친구로 잘 성장하다가 점점 갈등을 일으키지요. 메살라는 유대를 다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베너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메살라를 잘 꼬셔서 로마 군인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총독으로 취임하는 메살라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베너 집에서 기와장이 하나 뚝 떨어지면서 그 메살라 머리로 뚝 떨어지면서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메살라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 베너가 나를 죽이려고 음모한다. 그래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 동생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너는 이제 돌아가서 자기가 그것을 꼭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배에 타게 됐는데 그 배가 해적선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베너하고 메살라가 마차 전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베너 영화에 보면 마차 전쟁을 막 하게 되는데 거기에 10,000명의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마차 전쟁을 하는데 베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돼서 다 이제 이겼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너는 더 메살라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음모를 막 꾸미는 그런 영화가 베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두 사람이 성공하죠. 처음에 성공한 사람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입니다. 베너는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으며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맞지요?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 엘리바스의 신앙의 고백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처음부터 일치월장 성공해서 승리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셉 같은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막 잘 나갔죠. 그의 집에서 그만 채색 옷을 입는 그런 훌륭한 아들로 잘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종살이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겪습니다. 13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모든 가정을 다 그 어려움 중에서 회복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날 건데 그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멋진 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메살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 여부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성공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 가진 사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다 잘 되는데 뭘 그렇게 가서 뭘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베너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도 알며 그런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 그런 베너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군가 하면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한 가지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축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축복과 행복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꼭 통과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일생 중에
여러 기간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 물질의 고난, 어떤 사람 건강의 고난, 어떤 사람 사업의 고난, 어떤 사람 자녀의 고난. 우리 삶에는 고난의 이 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 벽에 부딪혀서 정말 힘겹게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엔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 갈등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섬겼나? 내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늘 갈등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고난의 벽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벽을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벽이 좀 얕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벽을 잘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기도함으로 통과하지요. 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잘 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 어떤 사람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주님의 일을 헌신합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고난의 벽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헌신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충성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벽에 늘 부딪혀서 더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다. 나는 지금 아무 고난도 없다. 나는 지금 아무 시험에 아무 염려도 없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안 찾아오면 다행이지만 그 고난의 순간이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이 멋진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면 무엇같이 나간다고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정금 같은 사람이, 돌덩이 같은 사람이 고난의 불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불순물 다 제거되고 난 후에 정금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과할 때 실망하지 말자는 거지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엘리바스의 정의감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동네에 악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가만히 고민하다가 쫓아간 거죠. 너 같은 사람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 헷갈리니까 너의 축복 당장 내놓고 너는 망해야 된다. 그렇게 저주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도 줄인 자가 먹고 덫에 걸린 거 다 빼앗기고 올무에 그 산에 입을 벌리고 재난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이라는 거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뭐 일반적인 은혜 주시면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만 믿음으로 잘 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욥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난받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킨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당할 때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유, 내게 이렇게 어려움,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믿음을 지켜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 성공한 거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가운데 잘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벽을 통하여 우리를 꽉 막히게 만들, 막 물질로도 막히고. 요번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이게 뭡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4년간 돼요. 4년. 이 여파가 4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여파가 4년 간다는 겁니다. 2개월 동안, 어쩌면 석 달 동안 이 코로나19가 막 어렵게 만들었는데 소상공인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서울의 모든 가게들이 한 집권 하나씩 다 문 닫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4년 간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도 매달 기도하는 거죠. 이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 아니면 어쩌면 이것이 4년 간다고 더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도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당하고 낙심한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성가대 좀 쓰자. 몇 명이 나오셔도 성가대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했어요. 자꾸 우리 신앙이 게을러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면 더 힘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더 예배 생활 열심히 해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또 한 가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죠.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22장 말씀까지인가 한번 잘 말씀, 10장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매 장마다 아브라함은 고난당했어요. 어떤 때는 가문음의 고난, 어떤 때는 가정 파탄의 고난, 어떤 때는 아들 잃어버리는 고난, 매 장마다 하나님의 고난, 그것을 잘 통과하고 나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다 그렇잖아요. 모세 처음에는 뭐 잘 바로의 공주로 살았으니까 뭐 얼마나 그의 삶, 최고의 교육도 받고 최고의 음식도 먹고 최고의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민족, 자기 동족 하나 살린다고 했다가 살인자로 명세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에 가서 무엇합니까?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고난받지요. 사무엘에게 이미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쫓아가서 저 전쟁터에 나갔다가 막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여인들이 막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막 피신해서 살죠.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성지순례에서 가서 보면 그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 그 위에 아둘나 굴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피신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그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으로 다윗 왕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미국은 100만 명이고요. 죽은 사람은 5만 명이에요. 죽은 사람은 5만 명. 말이 5만 명이지요. 대단한 겁니다. 5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관리해가지고 저 얼마 안 돌아가셨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이런 세계적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 말씀대로 살고 더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우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아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할까요? 나를 가루로 만들어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이사야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를 다시 빚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빚어지는 시간인데, 어쩌면 불로 연단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를 더 낮추고 더 엎드리고 더 눈물 흘리고 더 깨어지고 가루가 되면 하나님 빚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고난, 민족적인 고난, 한국교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 열심 내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또 성가대도 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좀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다 많이 안정됐는데, 이제 성가대도 쓰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온 성들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주일 낮과 수요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가정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자 모집하는 거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도 계속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의 교회를 지금 출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잘 파악해 주시고 격려하셔서 다음 주에는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좀 더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거리 두기는 해야 되니까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시고 또 2부 예배 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있으시고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저희들과 동행해 주심 감사 김용희 김순자 권사님, 4월 한 달도 사업장 지켜준 감사 김학모장 이해란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호중 권지민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녀들과 동행해 주신 감사하는 예물 우리 김용희 김순자 권사님 드렸사오니 자녀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믿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사업장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김학모장 이해란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 물려 늘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호중 권지민 집사님 하나님을 드리오니 건강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 기도한 모든 제목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인제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